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미가서랑 나훔 이 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미가서를 보도록 합니다. 미가서는 모레셋 지역 출신인 미가에 의해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이 저지대 지역에 속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가봤는데 미가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로의 그런 소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실상 이 미가서에 미가가 선지자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그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한 그 능력의 원천은 명백히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미가서도 이와 비슷하게 그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일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부분이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 미가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선지자하고 겹치겠어요? 이사야 또 호세아,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시야,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우시야 시대 때부터 그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 호세아도 비슷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미가 같은 경우는 우시야 시대는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우시야 다음에 요담 때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나 호세아와 겹치긴 하는데 그들보다 좀 늦게 이 선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공적인 활동을 한 기간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아하스의 아하스의 그 16년 통치, 그러니까 요담과 아하스 또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그가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림잡아 추정할 수 있는데 대략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기 중에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전했을 때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땅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6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언제적 선지자죠?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때거든요. 근데 시드기야 때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때 그 땅의 장로들이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미가가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미가를 죽였더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레미야가 우리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듣고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가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게 전했던 그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똑같은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 때 그 사람들이 미가가 히스기야 왕 때 예언했던 그 말 인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그 말을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가 실제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겹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가서는 이 요담과 히스기야 이 시대 그 사이에 20년에서 25년 사이 정도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당시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미가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과 용서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흩어버리시는 심판자이신 여호와는 언약적인 신실함으로 그들을 다시 모으고 보호하고 용서하는 목자요 왕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미가서의 이 기록 목적과 그 배경이 되는 것을 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정당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송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무섭죠. 그죠? 그래서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세기 주전 700년대예요. 8세기죠. 그러니까 이 8세기에 그 아모스서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모스의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잠시 이 국내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 오바댜를 설명하면서도 언급해 드렸잖아요. 기억이 나긴 하십니까? 했나? 그러니까 그 8세기 때 아수르 제국이 잠시 막 기근과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는 통에 이 근동 지역의 통제권을 잠시 이렇게 통제권이 약화되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지리적인 그런 이점도 있어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를 이렇게 획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막 번영하고 심지어는 솔로몬 때와 같이 그렇게 국경이 확장되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증거는 뭐냐? 너희들의 이웃에 있는 그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공의를 행사하는 거, 이게 나를 경외하는 것이고 나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8세기니까. 그래서 그때 아무튼 8세기 전반에 아수르가 잠시 그런 내부적인 그런 제국 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근동 지역의 그 압제 통제권이 좀 약화된 그런 시기에 그런 아수르의 간섭에서 자유로웠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 누구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당시 유다는 어느 시기였냐면 우시야, 요담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부유한 그런 상류층이 출현을 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번영을 이루니까. 근데 그런 것과 함께 아모스에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부패가 있었던 거예요. 부패가. 그래서 아모스가 이 8세기 전반에 북왕국에 만연했던 경제적, 법적 불의를 정죄했던 것처럼 미가도 동시대예요. 미가도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런 구체적인 죄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보는 것처럼 미가도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만 고발하지만 미가는 남유다의 죄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람했던 죄들이 뭐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경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패한 사업 관행 및 폭력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통치기는 이 신아수르 제국의 그랬었는데 어때요? 히스기야 시대쯤 들어와서는 아수르 제국이 잠시 통제권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강성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번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수르 제국이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하고 이제 최고의 그 절정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아하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수리아와 이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이 아하스에게 어떤 걸 얘기했어요? 그 너희가 지금 네가 그렇게 아람과 수리아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너희를 막 공격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아수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 두 왕을 그냥 다 멸망시키실 거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증거를 구해라 하나님께. 그 증거에 대한 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이렇게 거기 이사야가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하스 왕이 아무튼 자기 수리아와 아람의 왕이 자기를 침공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있었던 때에 미가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해외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가가 활동할 때. 그리고 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왔었죠. 침공을 했었죠. 그런 일을 겪었던 시기에 미가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미가가 이 미가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송의 형벌은 압제자의 형태로 언약적인 불성실에 대해서 내려지는 언약적인 저주를 통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그 죄의 항목이 뭐냐? 그들이 언약에 불성실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 언약적인 저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모으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구원자가 나올 것인데 그 구원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 지역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미가서 5장에 보면 미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성읍에서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요. 공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지서 보면 항상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또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하실 때 항상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셔요? 구원을 어떤 메시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통해서 흩으신 그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에서도 말하고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다고 하는 증거는 그들이 그 성전 제사를 계속 잘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백성들에게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론 필요하죠. 요구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증명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런 압제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여기서 그 미가서 6장에서 8절 9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는가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막 내 몸에 열매를 막 드리고 막 내 재산을 다 드리고 이게 내가 신앙이 좋은 증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증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압제를 행하지 않는, 공의를 행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또 다른 신앙에 있어서 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개교회의 성장과 개교회의 어떤, 개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런 것들에만 국한된 그런 신앙.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그런 경건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또 공의를 행사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교회 신앙생활의 신앙 형태 속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배의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더 이상 거짓 신들에게로 몰려가지 않고 시온으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은혜가 결국 죄로 인한 이런 불길한 선고를 극복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그 심판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의 어떤 구원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백성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인간다움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인류에게 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고 타락했고, 그 결과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가서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이어서 나훔서를 보도록 합니다. 나훔서는 더 짧습니다. 나훔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나훔서의 제목은 이 나훔서의 저자인 선지자 엘고스 사람 나훔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 그런데 이 나훔서를 읽어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얻을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훔서는 오바댜서는 어느 나라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서였죠? 예? 오바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근데 나훔은 니느웨는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막 전쟁이 진짜 막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나훔서인데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나훔의 이름이 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요? 유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니느웨는 유다의 원수니까. 그 원수의 멸망이 유다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이름에 맞게. 아무튼 엘고스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작 연대나 유다를 부르는 그런 말들을 보면 나훔이 유다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게 보여집니다. 이 나훔이 언제 활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나훔서의 3장 8절 10절에 보면은 주전 664년에서 663년에 걸쳐서 아수르의 왕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애굽의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미 잘 알려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보다 뒤에 기록됐겠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패망할 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훔서는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전 664년에서 612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좁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히면 뭐 전후 사정들을 다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빼버릴게요. 좁혀 보면 아마도 주전 660년에서 630년 이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서인 나훔서는 이 미래에 있을 그런 유다의 회복이 잠시 이렇게 암시되어 있기만 합니다. 명시적으로 예언되어 있지는 않아요. 암시적으로만 이렇게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심판의 신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니느웨의 심판. 그래서 어떤 구속이나 복의 신탁은 없어요. 그리고 나훔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1장은 전투의 전주곡이에요.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주곡이고 2장 3장은 마치 전쟁의 현장에서 막 그걸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쟁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 심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오만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나훔서의 주제예요. 나훔서의 그 기록 목적과 그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훔은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의 패망과 아수르의 완전한 멸망을 알릴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은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 그 심판이 임할 것이 결코 처리되지 않을 것처럼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훔서와 연관이 있는 선지서가 어떤 선지서가 있을까요? 니느웨와 관련돼 있잖아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시기가 어때요? 요나가 더 앞에 활동했죠. 요나서는 니느웨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나훔서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요나 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죠. 근데 그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그 회개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요나 때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지만 나중에 힘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는 아수르가 전례 없는 그런 흉포함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막 방대한 제국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아주 잔혹하게 약탈하고 막 그 전례 없이 역사상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식민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막 그 추방시키고 막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거기까지 그 남유다까지 침범을 하죠. 그래서 침략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흉포한 이 나훔의 이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책이 나훔서예요. 그래서 이 나훔서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핵심 주제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는 나훔은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복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을 위한 그런 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과 역사를 지배하는 분이시고 공평하고 의롭고 위엄이 있는 이 자연의 통치자이시고 또 동시에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신실하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고 보호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단일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동시에. 또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 불성실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가하는 그런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도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나중에 바벨론도 그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니느웨는 크고 부유한 이방인의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이고 폭력과 정욕과 탐욕의 도시였기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변함이 없으셔요.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셔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과 정욕과 탐욕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어땠습니까? 공의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또한 아수르보다 더 큰 강대국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궁극적인 구원과 명예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이 나훔에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사적으로 나훔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 제멋대로인 남왕국을 징벌하는 데 사용하셨지만 유다가 멸절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 혈통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무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지키도록 격려하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절기들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의 그들의 구세주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훔서를 읽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오리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가서와 나훔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8, 900년 또는 2600년, 500년 이 사이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게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선포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예배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에 성실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아수르도 결국은 그들의 죄들, 우상숭배와 정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그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또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경건의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의 행위들을 긍휼과 신실함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